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머리로만 몇 가지 원리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자주 근심하게 하고 심지어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만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또 갈등이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절망하는 것, 낙심하는 것은 그 이유가 죄에게서 오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적인 환경, 고난으로부터는 그러한 낙심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실망하고 좌절을 느끼는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 낙심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가? 희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기도 하고 계속되는 실패와 실망이 쌓여가면서 그러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낙심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엘리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그야말로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선지자로서 엘리야라 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자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다 잊어버리고 낙심합니다.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으로 충분하니 더 이상 삶의 여한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엘리야가 크게 낙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외부적인 위협, 그것 때문에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차라리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신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야말로 참된 신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에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죽기를 구한다는 것은 인생의 완전히 마지막까지 갔을 때 하는 말이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크게 약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서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절망하기 쉬운 약한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음식을 또 먹게 하십니다. 이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도 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크게 낙심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 2년간 이렇게 낙심되는 상황을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앞길이 아득하고 또 막막했던 순간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다. 이것만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 지난번 고난주간에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주 마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막아서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물러가라. 금방 예수님에 대한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낙심하게 될 때 그 이유를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앞길,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나의 체면, 가정 문제, 생계 문제, 자녀, 또 내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또 그런 것이 예상이 되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잘못될까 봐 낙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그 일이 잘못될까 봐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은 또 주제넘고 우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려해 둘 필요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는 무엇 때문인가를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어떤 불안과 어떤 근심과 어떤 낙심이 있는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누구나 걱정하고 또 상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떨쳐내지 않고 계속 자기가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절망감, 이 낙심이 얼마나 해로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우리를 아주 약하게 만듭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몸의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해서 포기한 말기암 환자도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요법을 하면서 마음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평안함을 유지하고 하면서 이 정신적인 힘으로 이겨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걱정하고 근심, 좌절하는 것은 몸에 영향을 줍니다. 몸이 아프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또 영적으로 보면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는 것이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낙심이 해로운 것은 이것이 원망으로 발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인도하실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사이에 끼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좌절합니다.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묻힐 것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원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자신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상황을 원망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뭔가 그 원인을 찾게 되고 그 원인을 돌릴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쫓아가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향하든 남을 향하든 무엇을 향하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해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자기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방 선지자와 대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상황에 이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죽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말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대로 안 되고 일이 틀어지고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결국은 그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잘못을 탓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도 원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이르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낙심하기 쉬운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무엇을 의지했는데 그것이 무너져서 내가 낙심하게 됐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나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 그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훈련해 나갑니다.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연단되고 귀한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연단이 되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낙심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절망, 이런 감정이지만 결국은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죠.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는 유혹, 상상, 걱정, 자기 연민, 이러한 것들을 뿌리쳐야 됩니다. 만약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감정이 찾아오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데 내가 거기에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낙심과 절망감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첫째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양을 미리 준비하시겠다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치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죽여야 되는 괴로움이 있지만 절망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오늘 말씀, 우리 외울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시작하신 일,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낙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계속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떨쳐버려야 됩니다. 감정은 왔다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곧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당하는 그 서러움을,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낙심을 떨쳐버리고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들이 있을 때 왜 뒤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지 않고 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했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낙심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또한 낙심을 이겨내는 또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괴로움이 있지만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기뻐하는 이유를 찾아서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생각하고 그 낙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정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서 무엇이 합당한지 지혜롭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